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막연하게나마 바라는 그런 바가 있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살게 될 겁니다. 더욱이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 이 세상에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 딱 이루어질 때 정말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참 살아나가지고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부분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말해요. 기적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어디 산속에 기도원에 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있다 이런 건 다 거짓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게 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저거 헛소리 하네. 무슨 내 안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딱 죽어서 그거 아니야. 저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봐. 저 교회는 수십 만 명이 저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보고도 못 믿냐. 그러니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건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마귀가 주관하느냐 아니면은 보혜사께서 주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깨달아 알 수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이 세상에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그들이 가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열심히 전도하게 해가지고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이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가 받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바로가 변심을 해가지고 이거 10대 재앙으로 인해서 내주기는 했는데 아주 분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애굽의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서 저것도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게 잡혀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해내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이룬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게 보이는 기적이에요. 보이는 기적.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이방인인 대한민국이 3분의 1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하는 것, 이거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율법 아래서 육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육적 구원. 오늘날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육적 구원이에요. 육적 구원.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우리 육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구원의 예표가 구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에 나와서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그들이 모세의 십계명으로 인해서 다 그냥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이는 역사. 이게 여호와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역사.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 나라 거기를 얘기를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까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봤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물세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는 이것에 대한 예표다고 말이에요. 예표.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고 무슨 뭐 그냥 모세는 큰 종인인데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참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그런 그 내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지요. 구약에 있어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그 이후로 바다가 갈라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그때 역사로 끝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쫙 갈라진 거예요.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길을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넌 자는 믿음으로 건넌 자는 다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은 다 어쨌습니까? 그 물에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한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율법의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이 마음에 서도 나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외부로부터도 누가 뭐라고만 하면은 거기에 그냥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받으려면은 율법의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에 건너면은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모세를 따라 건넜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길이 이거다, 십자가의 도다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율법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하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매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 이 세상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뭐냐?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요 이 땅의 하나님이에요. 육체 생명의 하나님. 이것만 분별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애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자가 성경 말씀에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 마귀 안에서 역사하는 바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채. 여호와가 질로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율법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 세상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 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건 뭐냐? 입만 예수 찾는 거지 이 마음은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지. 마귀에 대해서. 막연하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그렇게 알고, 마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 사망의 세력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주관자가, 세상 주관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땅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며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할 때는
누구든지 다 아담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돼야, 진리의 아들이 돼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면 천국 백성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율법의 내 마음이 진리의 내 마음으로 변해지는 거, 믿음으로 변해지는 거,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난 뭐 아니까 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에 이것이 자꾸 덮어. 자꾸 내 마음 스스로가 나를 아주 그냥 시험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약속을. 저는 이 약속을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그 비유가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저거 당첨되면은 누구 거예요? 당첨된 사람한테 이거 네 거예요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2, 3년 동안 건물을 다 짓고 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돈 넣어야 되잖아. 돈. 약속을 지켜야 그 다음에 내 집이 된다 그 말이야. 내 집이. 근데 아이고 저거 나한테 당첨됐으니까 돈은 뭐 나중에 저거 하지.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내 집이 됩니까? 딴 사람 집이 돼버려. 딴 사람 집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말해.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너희들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신 것은 너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은 약속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믿지를 않아. 그것은 내 마음에서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은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을 믿습니까? 내 마음을 드려야 돼.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지를 않아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이 심령의 율법의 내 마음의 진리로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땅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진리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다니까. 사람 어느 누구도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난 뭐 귀신 들린 자도 아니고, 저 정신병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귀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전부 다 산 귀신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 귀신이에요. 귀신. 이 세상에는 귀신이 얼마나, 이 세상이 그냥 사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주 가득해 아주. 나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나도 산 귀신으로 살다가 죽고 귀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귀신의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말하잖아, 말 다. 저는 뭐 개나 무슨 뭐 이런 짐승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무슨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 자신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이 생각들이 이게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귀신의 세력들. 이걸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인간에게 주어진 그 번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108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수없이 많아. 수없이. 그것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의 원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원수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 원수들이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는, 구원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말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그냥 아주 그냥 술술술술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은 세상 지혜로 머리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머리 좋고 머리 나쁘고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 물질 명예권세 차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걸 보이는 역사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매달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남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요만큼밖에 안 주느냐는 등 원망 불평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세상의 것도 못 받고 멸망의 길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아무리 갖지 않아도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76이 됐는데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가. 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주어진 남은 생애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전하
고자 하는 것이 남은 생애의 꿈이지 그 이외 건 저에게 꿈이 없어요. 근데 아직 이 꿈이 저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해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꿈,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보혜사로 말미암아 바로 알고 믿어야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전해주는 게 저의 꿈이에요. 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를 통해서 안 이루어져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이방인의 들 가운데에서 진리의 아들들의 수를 채우는 그 수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없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그거 떠나가 버리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